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교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바라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5장에 보면 사뭇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신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참고 계셨을까? 우리가 먼저 성전이 왜 필요했으며 그리고 이방에 있는 신전과 성전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전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신을 찾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주체가 됩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내가 신을 찾고 내가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내가 그 신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다릅니다. 성막과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주신 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성막도 먼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성막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같이 계셨다는 바로 성막,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자꾸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마치 자기들이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우리가 제물을 갖다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아니하는 신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올 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오죠. 이게 출발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제사를 드린 다음에도 돌아간 다음에 삶이 바뀌질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닮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적인 음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함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이방 신상들을 따라가고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재물만 가지고 오는 것이다. 마음은 세상에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몸만 와 있는 그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고발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안 닮고 있다. 나를 못 만난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안 찾아온 게 아닙니다.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왔습니다. 뭐하러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왔겠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엄청난 제사 드렸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제물 드린 것과 그 피 흘린 것이 차고 넘친다. 내가 그 냄새 맡기 싫다. 그 피 냄새, 그 기름 타는 냄새, 그게 역겹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역겨운 냄새가 됐습니까? 마음이 음란한 마음으로 드리니까. 음란한 마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은 여기에 두지 않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재물에 기름만 타고 피만 흘리고 있는 그 냄새가 하나님께는 역겨운 냄새로 그분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오늘 여기 똑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음란한데 내게 와서 아무리 양떼와 소떼를 바친다 할지라도 나를 못 만난다. 나를 못 만나니까 나와 교제도 없고 교제가 없으니까 닮아가지도 않고 삶은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재물은 나에게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해서 부지런히 나를 찾아오고 그리고 복을 못 받으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뭔가 하면은 복 받은 것처럼 또 생각하는 이러한 그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 와서 막 절하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와서 하고 돌아가서는 아무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삶을 살고 또 올 때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는 그걸 내가 뻔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성막과 성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 특이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성막 때 경고해 주셨고 또 한 번은 이 성전에 대해서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막을 내가 허물어 버리지 않았느냐.
언제 허물으셨느냐? 실로에 원래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실로에.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와 성막은 파괴되고 실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백성에게 뺏겼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실로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를 예를 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 믿지 마라. 성전이 있다고 너희들이 자동적으로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실로의 예를 봐라. 너희들이 실로를 그렇게 신뢰하고 실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실로 망하게 하지 않았느냐. 내 성막이 있는 그곳 패망시키지 않았느냐. 성전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떠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참고 있는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내가 이거 다 파괴하고 내가 너희를 떠날 수도 있다. 경고하셨습니다. 말 안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호세아가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북왕국과 남왕국에 동시에 말씀합니다.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하고 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만나겠느냐. 만날 수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론 내 포로가 되고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막도 하나님 파괴시켰고 성전도 파괴시켰습니다. 뭘 말씀하시기 위한 경고인지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왔다. 그리고 내가 은혜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내 거룩한 존재가 거룩하지 아니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함께 있겠다. 그게 기적입니다. 원래 거룩과 죄는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병립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거룩은 절대 같이 있지 못합니다. 사탄이 죄를 졌을 때 왜 쫓겨났느냐? 죄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과 죄는 같이 갈 수 없는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죄가 거룩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룩도 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첫 번째 개념입니다. 거룩이 죄 가운데 들어가면 죄는 패망하게 되어 있고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거룩에 다가갈 수도 없고 거룩도 죄에게 다가올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분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머물러 계시는가? 그게 뭐냐?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밖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거룩한 분께서 죄 많은 인간 세상에 그래도 머물러 계셨던 것이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막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게 바로 거룩한 분이 죄 많은 세상에 직접 찾아오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런 점에서 성막, 성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사흘에 허물어라.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뭘 말씀하신 겁니까?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은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이 땅을 방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33년 동안 성막을 치시고 이 땅에 머무시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거기 계시지만 언젠가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이야기입니다. 터보나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펼치셨다. 성막과 성전이 창세기 1장, 2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장에도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어디에 필요하느냐? 죄 많은 인간 세상에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에 왜 성전이 없어도 되느냐? 그때는 죄를 안 졌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막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성전이 없습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얘기 안 나옵니다. 첫 장과 끝장은 성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성전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성막이 존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거할 때에는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 없이 이제는 그때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했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것들이 완벽한 그 사회로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뭐냐?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5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셔 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내가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길 열어놓으셨죠. 주님께서 피 흘리셨죠. 주님께서 새길 열어놓으셨죠. 주님께서 휘장 찢어놓으셨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고백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끌고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제사장 역할을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성전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이 모든 길과 모든 문과 모든 것들은 다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하여? 우리를 먼저 방문해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개념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고 우리는 작은 성전으로서 주님께 속해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내 곁에 붙어있는 제사장이며 생명의 돌이다. 베드로 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돌이 큰 성전을 이룰 때 그 곁에서 조그마한 돌 하나하나로 우리 주님 곁에서 생명을 먹고 그분을 예배하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성전을 이루는 그러나 이 전체가 또한 주님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기도 하고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 5장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부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15절을 보시면 그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자, 주님이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그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이 활짝 열려서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께로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이 하루하루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거룩이 어찌 죄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은혜로 주님은 기꺼이 죄인 가운데 함께 머물러 주셨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사셨고 장막을 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죄가 지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가졌던 죄만큼이나 음란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다른 것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죄인들 용서해 주시고 이런 죄인들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 되시는 주님을 안에서 예배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에 주님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품었던 마음에 주님을 품고, 나를 품었던 마음에 주님을 품고, 욕심을 품었던 곳에 주님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성전 안에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기뻐하고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모든 의미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머물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